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만 보게 되면은 천하에 하늘과 땅에 범사가 모든 일들이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서 아무 때나 그 목적이 달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루는 기간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맡겨진 일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삶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힘쓰는 것만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사람의 때를 얻지 못하면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거품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농부가 봄이라는 때를 잘 포착해서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봄에 뿌리고 봄에 수확을 얻는 게 아닙니다. 봄에 뿌리고 여름에 수확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지가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힘들여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봤자 그의 수고와 노력은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왜? 심을 때가 아닌데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얻지 못하면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나서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직자가 되고 결국에는 집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하는 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날짜도 정해 놓으셨고 여러분이 지구를 떠나는 날도 정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 당신의 뜻도 없는 걸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적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뤄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지 내 뜻을 이루고 여러분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는 사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를 도와서 가정을 돌봐서 그는 목수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후에 때가 되매 여호와는 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때가 돼서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지 주님의 뜻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때가 되매 40일 후에 그를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때가 되면은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때도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루기 전에, 노력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그리고 내가 반응을 일으키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철야 기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수록 우리는 때를 많이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지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자기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뜻인지 몰라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낭패를 당했어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일을 했죠. 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분명히 해서 안 했어요. 그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뛰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는지 환난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반박이 심하고 저항이 심해가지고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데.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 일반적인 뜻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전도하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그건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도시보다 더 확장해서 그 예루살렘의 수도로 있는 그 유다라는 나라를 다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나라 북쪽에 있는 바로 사마리아도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란 말이었고 땅끝까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땅끝이면 서쪽으로 가도 땅끝이 되고 동쪽으로도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도했죠. 그 다음에 유다에서 전도했죠. 사마리아 전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했어야지. 하나님,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바울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가면 된 줄 알았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렸어.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수의 영이 정지시켜버렸어요. 자,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글러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뛴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랬어요.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런 환난이 오고 고난을 겪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막아버렸어요? 왜? 그거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당시 아시아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다 교회가 죽고 신앙을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은. 바울은 몰랐지만 복음은 유럽으로, 서양으로, 구라파로 가서 돌아와야 교회가 앞으로 번식하고 사방에 닦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방향은 동쪽이 아니야 서쪽이지. 근데 바울이 잘못 정한 거예요. 에?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여러분이 기수가 있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허락 안 하니까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다시 내려왔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려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이에요. 마게도냐는 어디야? 아시아가 아니야. 그건 서방이야. 그거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른 거 인정하셨어요. 자기가 가는 길은 반대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지. 서방으로 가라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래서 힘써서,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 헬라에 처음 복음이 전하게 되고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헬라가, 마게도냐도 헬라잖아요.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 로마에서 그 다음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제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거기서 선교사를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중국, 일본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 당시 바울이 그래도 열심히 안 되긴 안 됐지만 세웠던 교회는 싹 다 없어졌어. 아시아 교회는 싹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슬람이 강해져 가지고 예수를 절대 믿음을 허락지 않는 걸 알았어. 하나님은.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받아가지고 결국적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둘씩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면 그 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러라고. 근데 안 받아들이면 손 탁탁 떨고 나오랬잖아요. 이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 동양에서는 안 받아들일 거를. 그래서 그 안 보낸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리 가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에 신라 시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면 신라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백제 가서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고구려 안 믿어요. 예? 고려 시대 믿을 것 같아요? 불교가 성황하는데 예? 이시조선 시대는 불교가 약해지고 유교가 강해졌어요.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상강 어린이지. 예?
그때 하나님은 한국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정조 때, 그리고 그 정조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 다음에 일본 외정 때, 그때 성령이 그냥 임해가지고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그 핍박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미국보다는 훨씬 적지만은, 숫자가 적지만은 그 조그만 나라가 신앙들이 강해가지고, 이야, 하여튼 기도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아니 열심히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도 제일 유명한 목사들도 한국 사람 기도하는 건 다 인정해요. 내가요, 미국의 큰 목사들하고 만나게 되면요, 내가 한 자부심 하나 게 있어. 우리 한국 사람은 이래봬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들이 인정을 하고 날 인정해 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난 자동적으로 기도 많은 줄 알아, 그 사람들. 예. 그러다가 우리 게 모처럼 와가지고 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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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한국 사람을, 사실 한국 교회가요, 뭐 다 합쳐봐야 몇만 교회밖에 되게 되겠습니다. 많아 얼마 되겠죠. 미국은 말입니다. 예? 한국 사람은 교인들을 다 합쳐봐야 1000만이 안 돼요 지금. 근데 미국은 침례교단 하나만 해도 2000만이야. 오순절교단 합치게 오순절만이 약 4000만이에요. 얼마나 커요? 미독이 된다고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한국은 1000만도 안 되는데 스파르타니 아주 그냥 정예부대야, 정예부대. 그래가지고 미국 땅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는 게 한국이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지금요? 동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게 지금요. 예? 저 중동으로 들어가죠. 예? 이스라엘 들어가잖아요. 예? 파키스탄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이슬람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케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때를 알아야 돼. 예? 내가 지금은 어디를 가야 돼, 언제는 어디 가야 되고. 저는요, 선교하려고 돌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선교는요, 단독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높습니다, 선교지가. 그래서 우리가 160개 나라를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년을 걸려 만든 게. 그게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지금. 우리 모르지, 여러분들이. 나도 다 일일이 몰라요. 그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가야지. 안 갔어요. 기도만 한 거예요. 여기서 장막터를 넓혀라,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계는 우리 교구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식으로 사방에서 도우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도우라. 그래서 파키스탄을 도왔잖아요. 38년 전에, 한 39년 전에. 그때는 파키스탄의 유능한 철저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지식 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붙여졌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인도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검은, 나이가 사실 많은데 검에서 젊은같이 보이는데 오바마 같이 딱 생겼어요. 아주 여러 번 봤죠, 여기 온 거예요. 인도에서 열심히 교회를 확장시키고 신학교도 하고 또 사교 훈련시키는 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라고 왔어, 또 도와달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됐지. 남미 중미 다 간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 갔더니 거기서 번식하고 퍼지는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때를 맞춰 하게 되면요,
사실 이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요새 성교비 얼마 써요? 안 하죠. 벌써 재정 벌써 얼마 쓰고 있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돈 없는 대로 있으면 대로 하나님이 다 일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그게 이제 마지막인 날 그게 끝이야. 거기서 돌아왔으니까 그게 끝이잖아요. 에? 근데 거기 가면 뭐해? 선교사 내가 보내면 선교사 가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 거기에 벌써 10년 20년 동안 거기 맨날 다니시는데, 그래 그 사람 보내서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거기 가서 교회들 가서 설교하고 오지 본인이 세운 교회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 생활비 내주고 얼마나 힘든데. 기다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낸다고. 그때 누가 왔어요? 우리 젊은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그 나라 말하는 사람이. 또 유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부인도 유대인이고, 애를 또 낳았으니 애도 유대인이고, 우리는 부인은 유대인이지만 미국 심권이 있지만은 이거 버리고 유대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가는 거예요. 예?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아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어도.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텔아비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두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 다 쓴 거라고요. 예? 세상 노래에서도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잘 부르는 사람들이 짝이 돼가지고 말이죠, 복음 찬양문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하는데 우리하고 하겠대. 자기 아버지 교회가 같이 하라 지내가 그래. 아니래, 우리하고 해야 맞는데. 그래서 하기로 내가 했는데 여전 내가 그것 때문에 부담이 얼마나 큰지. 예? 그렇잖아요. 그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부담스럽지. 근데 목적이 없으면 부담스럽지.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다 복음 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저를 구원의 때를 주시옵소서 그러지 당장 구원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때를 주옵소서 그래야지. 지금 당장 고쳐주면 그 사람은요 타락할 사람이야. 죽을 병에 걸려야 잠잠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당신 때에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 축복의 때를 주옵소서. 축복도 지금 당장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축복해 주면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고 주님이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타락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안 줘.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주셔서 그래야 되고, 이와 같이 때를 기다리면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엉터리를 맨날 때만 쓰니까 하나님이 야 때가 아니야. 지금 어떤 건 하나님 뜻도 아닌데 뜻도 모르고 막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기도를 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하고 금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다 말다 그래. 그리고 안 해.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시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 아니면 철야하는 사람이 그걸 잃어버리겠어요? 철학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그건 다 쳐다면서 그걸 안 잊어버려. 금식한 사람이 얼마나 긴급하고 간절하면 금식하겠어. 근데 되는 것만들 기도하는 건 하다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때를 알려주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얻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저주가 사라져버려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거리가 그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전에는 불안했고
초조했고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가 왔는데 뒤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동시에 불타는 확신이 오는 거야. 된다는. 성령님의 증거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그래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큰 것도 적은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단어를 다 읽어보시라고. 단어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방법은 하나야. 오직 모든 일에 크든 적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된 걸 어떻게 우리가 알려줍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맨날 두렵고 조바심 나고 걱정 근심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서 나를 지켜준 내 생각을 지켜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야. 이제 그대로 나가도 된다는 거야. 그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바울이 지 맘대로 하다가 나중에 홍끄렁 나거든 뭐라 했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확신이 왔지. 이제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래. 받았대.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 만져지지 않고. 근데 속으로는 왔어. 제일 먼저 평강이 왔어. 평안이. 그 다음에는 확신이 왔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딸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일을 시작해야 돼. 이제 전체를 동원해 일을 해야 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면 기적을 믿고 실존할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생활은 나날이 향상하고 나날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아멘.